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는 게 7가지 정도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뒷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나중에 이런 마태복음 13장은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7가지 정도 비유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금 이미지가 좀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천국이라니까 어떤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면 우리 이미지 속에는 영원히 가야 될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에 포커스를 조금 많이 맞췄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또 마태복음 22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말세 때 일어나야 될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쭉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딱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잡으면 이 땅에서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짜 응답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응답이 있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응답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꾸미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거 싹 빼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요, 무리와 같이요, 가짜 응답,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을 게 생기거나, 또 내가 치유되거나, 내 입장에서 중요한 걸 중요하게 잡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안 잡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비유를 풀어 설명했어요. 비유를 풀어서. 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요,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잡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진짜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옥토밭에 대한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는데 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내가 비유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꼭 깨닫게 알게 하시는 사람만 알게 하시는 거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비된 사람은 알고 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는 사람은요, 못 깨닫도록.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하필이면 비유로. 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진짜 바다가 풍성케 되고 가짜인 사람은요 평생에서도 못 깨닫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설명하는데 진짜 응답은, 이 응답은요 영원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돼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옥토밭과 같은 자는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누룩은요 작은데 누룩 부풀리면 큰 것처럼, 겨자씨가 작은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응답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성취가 되고 열매가 맺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한 7가지 정도를 차근차근 말씀해서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알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뿌리다 보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연근키가 많은데 거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다. 요 앞에 3가지는 열매가 없는데 옥토밭에 떨어진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씨야, 천국 말씀을 뿌리는데 길가는 사단이 와가 가져가 뿌고, 돌밭은 염려 때문에 못 자라고 뿌리가 못 내려서 말라 죽고, 가시는 세상 재물과 이 땅의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매 못 맺는다. 그리고 무슨 비유됩니까? 겨자씨 비유됩니다. 겨자씨는 뭐 하는 거예요? 심을 때는 작은 씨앗인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 나중에 막 자라나면요 새가 깃들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인 겁니다. 요거와 똑같은 게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효모 아닙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 얼마 안 돼요. 근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큰 빵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번져가지고 번져서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뿌려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열매가 자라는데 중간에 사단이 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가, 씨가 자라나가 열매가 되는데 뭐예요? 가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가라지 저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뽑지 마라. 나중에 다 열매 맺을 때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거 뗄감으로 쓸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읽었던 이제 3가지 비유가 마지막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보아밭 비유.
보아밭을 발견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 그 밭을 통째로 산 거예요. 그 이야기한 거예요. 또 진주장수. 진주장수인데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가치를 잘 몰라.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진주를 사는 거예요. 마지막 1번째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물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쭉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뭐 다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열쇠로 딱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체를 통틀어가 정말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력이 작은데 큰 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전 것을 다 바쳐가 그것을 사게 되는 거고,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비유를 쭉 우리가 언뜻 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니, 씨가 뿌려지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뿌려졌는 씨앗이 안 보이는, 나중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드시 열매 맺어요. 성취돼요. 아니, 겨자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성취가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누룩도 안 보이는데 성취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또 성취되고 있구나. 아멘.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유로 설명하고 끝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있잖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응답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응답 받아야 된다. 당연히 누려야 된다.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당연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매일 이 응답으로 충만해야 된다. 매일의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정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성도 지금보다 더 많은 핍박과 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을 악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이거 누렸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당연히 모든 삶 가운데 누렸어요. 매일같이 봤어요.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는요, 예수 믿으러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썼어요. 증인으로.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경륜이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받은 단어인데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3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 첫 번째가 뭐 하는 거냐? 올인이라는 응답입니다. 올인.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 이 단어를 꺼낼 때 이 단어가 뭐기 때문에 이걸 가장 적당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꺼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비유를 두고 이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올인한다. 사실 우리가 제일 그렇잖아요. 가깝게는 도박할 때 이 단어. 카지노 가면 진짜 패가 너무 좋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패가 이건 이기겠어.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올인 탁
탁 던집니다. 원리는 뭐예요? 다 집어넣는 거라. 여러분 언제 올인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언제 올인합니까? 가치 없는데 올인합니까? 필요 없는데 올인합니까? 아니죠. 올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 나오는 7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가치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 보아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잦아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피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맨날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밭에만 딱 숨겨놓는 거예요.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뺐어. 그러니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거잖아요. 묻어놨는 사람이 죽어뺐으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사가지고 맡긴 거라. 이거 이제 네가 좀 소작해라. 그럼 그 땅을 파다가 그 밑에 보화가 있는 걸 봤어. 이 주인도 몰라. 근데 이 땅은 너무 쓸모없는 땅이라 주인이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요? 이 땅이 얼마 안 해. 자기에겐 큰 거지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올인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진주 정말로 가치 있는 걸 딱 봐.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몰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버린다니까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순교에 비해서요. 네가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 사실만 부인하면 살겠다. 그렇잖아요. 네가 부인만 해라. 말로만 해라. 말로만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왜? 죽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어뺐단 말이에요. 그걸 순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숨을 드렸다라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압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영생이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만 사는 사람, 이 땅에만 기준을 두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 없어도 돼요. 근데 영원한 것을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 잠깐이에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다. 그게 예수 생명 안에 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을 거는 거예요. 왜? 영원한 걸 얻으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들어 영원한 생명을 샀기 때문에 올인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내가 이 땅에 누릴 모든 축복이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 비유를 통해서 저렇게 말했는 거 언제 제가 진짜 딱 이해되냐라면요 요게 이해될 때 요 말이 이해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사단의 나라라. 사단의 나라. 예수님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강조할 때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왜 이게 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반대편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단 거예요. 사단의 나라. 알고 보니까 이게 세상 나라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이구나. 야, 이게 이렇게 잡혀 있구나를 안 보이는 이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건데 여러분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여러분, 무속인은요,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버뜩 알아듣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버뜩 알아듣는다니까. 뭐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 66권은 수많은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고 다 있지만 그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요, 세 가지로 요약돼요. 그리스도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가고 이 땅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바꿔봐야 돼요. 나는 이 가치에 뭐 하느냐? 순교할 만큼 내게 가치가 있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내가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건요, 육신적인 동기 있는 사람, 이 땅에 대충 먹고 살 사람, 무리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모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인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올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아는데 올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진짜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 알면은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24시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낸 거예요. 진짜 이게 맞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우리는요, 대충 이게 아닙니다. 24시 되어져요. 24시 누릴 시스템이 돼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걸 알았어요. 마가다라 방에 와서 그들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다. 24시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24시가 되어집니다. 24시. 이게 참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진짜 되어집니다. 집중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뭘 하든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요 시간표. 아니 24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특별하게 뭐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저는요, 집중일이니까 그래요,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고 막 정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복음 아니까요,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것이다? 24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 제일 많이 누렸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가치를 깨달았어요. 형들하고 맨날 그렇죠, 싸우고 막 고자질하고 막 육신의 것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요셉의 인생의 방향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있는 곳이 노예라니까요. 있는 상황이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중요한 가치를 깨는 우리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현실이. 그럼 현실 밖에 있는 거냐? 아니죠. 요셉은 현실 안에 있어. 청소하는 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24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진짜 누리는 거는 언약이다. 그거 누린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진짜 억울해가지고 한이 맺힐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왜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면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감옥이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누려야 될 것은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노예 같습니까? 감옥 같습니까? 그거는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나간다니까요.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누리는 시간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을 이 속에서 요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꿀 수 쉽게 안 바뀌잖아요. 오래된 거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단 하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요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보여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뭘로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서밋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이 상태만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요거는 진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요, 우리 진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거 정말로 누려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똑같은 게 요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발견한 사람은 가치를 알고 올인했겠구나. 여기 생을 들인 겁니다. 옥토밭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는데 두 번째 시간 빼고 올 아웃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그렇잖아요. 작은 건데 진짜 크니까 올인한 거예요. 그 겨자씨가 어떻게 드러나서요? 나무로 드러나서요. 누룩으로 드러나죠. 번지게 돼요. 올 아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요걸 24시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25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 잡고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집중하는 거, 요거 상태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반드시 나옵니다. 열매는 올 아웃하게 들어가요. 올 아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올 아웃 되게 되느냐? 옥토밭 때 떨어지는 씨앗은 100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 탁 뿌려주는데, 천국 비밀이 탁 누려주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올인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이 하시는 올 아웃입니다.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또 하잖아요. 겨자씨인데 뭐 하도록? 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 누룩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빵이 부풀어 올리면요, 큰 누룩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돼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눈에 보일 만큼 열매 맺게 돼 있구나. 설명이 많지만 요셉 이야기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요셉이 올 아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 그거는 내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 희한하죠. 아무도 못하는데 보디발에게는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지는 모든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요셉 때문에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요셉이 누리는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요셉의 상태는 올린된 상태예요. 노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가 보고 답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희한하죠. 상황은 안 바뀐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요, 답이 되는 거예요. 간수가 보고 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다 맡길 만큼. 그 안에 있는 죄수가 보고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돼요. 희한하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섰어요. 절대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앞으로 임할 재앙, 꿈을 통해서 분명히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25시 아닙니까? 왕 앞에서 당당히 해서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요? 당신에게 이 애굽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꿈을 해석하게 한 거예요. 답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뭐 해줬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 역사 충만함 받는데요,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거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all out, 문.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 선포되는 곳에 안전병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귀신들 치유의 역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영적인 로마, 그렇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영원한 복음의 답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요, 모든 걸 다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전부 현실 밖에 어떤 천국의 우리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어디입니까? 현실 안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처한 환경 속에 전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답과 응답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알고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못 보는 이유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 와 있는데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요게 안 돼서. 다 와 있는데 우리 눈이 어디 가 있느냐? 저 무리와 같이 못 깨닫는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세상 것에 다 묶여 있거나, 내게 동기에 다 묶여 있거나, 내 미래 염려에 다 묶여 있거나, 이 잠시 잠깐의 세상에 껴서 묶여 있으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와 있는데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야, 노예구나. 이야, 감옥이구나. 이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부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이구나.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이 속에 진짜가 다 있어요. 세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걸 다 하시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all change.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응답입니다. 저 천국의 비유는요, 이 땅에 잠시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응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체인지 이 뜻을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이 복음 누르면 어느 날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받은 흐름이 싹 바뀝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받았던 그 작은 응답이, 그렇잖아요. 개인에게 일어났던 그 작은 응답이 어느 날 뭘 바꾸느냐? 애굽의 흐름을 바꿉니다. 저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됐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애굽의 영적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무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저 어마어마한 것이 뭘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안전병리가 치유되고 그게 작은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뭘 바꿔뺐느냐? 흐름을 바꿨어요.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예니까 예루살렘 아무도 지금도 못 바꿉니다. 저 종교 도시 아무것도 안 돼요. 완전히 이거는요, 종교 하나로 모든 게 다 통일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근데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게 보여진 거예요. 내게 있는 답이, 내게 있는 생명이 저 사람이 들어가면 산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예수님 때도 일어났고 그렇잖아요. 늘 있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의 시간표는 달라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 대제사장도 이 모든 사람이 종교로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종교재판이에요. 아니, 이 한 사건이 뭘 바꿔뺐느냐?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 재판을 열었다니까요. 재판을. 이 재판 결론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뭐가 바뀝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작은 사건인데,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작은 응답인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요, 흑암이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지금 안전병리가 일어났다는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이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요, 완전하게 종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3,000제자, 5,000제자 완전하게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고 뭐 했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로마의 흐름이 바뀌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땅에서 지금 누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요 존재가 반드시 이걸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 존재가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없으면은 굳이 우리가 이거 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활동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놨다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데 요 사단이 발악하겠죠. 왜? 자기 나라를 빼앗기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끝까지 발악하는 게,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착각입니다. 사단이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요, 뭘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죠. 선교의 길로 다 바뀝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핍박이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지가 승리한 줄 알았다니까. 야, 이제 얘들이 떠나갔구나, 흩어졌구나.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그때 안디옥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 뒤에 하나님은요, 더 큰 문들을 확 열어본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사단이 직교에 지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방이 막힌 완전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핍박과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은 그 순교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고, 그 순교 때문에 핍박을 통하여 모든 선교의 문들 다 열린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닙니다. 세계복음의 센터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힘있게 지금도 파급됩니다. 얼마만큼? 끊임없이 237을 향하여. 지금도 237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5천 종족의 흐름을 바꾸기 원합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건요, 237, 5천 종족이니까 우리는 많은 나라의 문화도 다르고 막 5천 종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흐름 바꾸지? 간단합니다. 이 모든 어디 안에? 세상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나라 속에 영적 문제 꽉 들어찾는 그 흑암 나라 속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바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후대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미래 속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되어질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 단어인데 저는 이게 열쇠로 보였어요.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냐?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키를 놓쳤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놓쳤느냐?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안 보여. 그래 보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렇게 가치를 빼앗는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듣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가치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됩니다. 24시간 무슨 말인지 알고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올인한 사람은요, 눈에 보입니다. 여기 따라와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응답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빨리 영적인 리듬부터 찾으세요. 우리는 생각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빼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힘 빠지면은 다 무너지는 게 아는데도 못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힘 얻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하는 거거든. 요 누리는 시간이 24시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빨리 영적인 리듬을 찾아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의 24 시스템을 찾아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의 24 시스템. 이거는 24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밀접하게 그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24시. 영적인 리듬.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면요, 정시 예배 드리세요. 정시 예배. 여러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서 집중 잘 안 된다. 그럼 필사하세요. 필사도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성경 읽으세요. 진짜 안 된다.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집중하는 겁니다.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예배. 요거 조금 하면 영적인 리듬이 이제 기둥이 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가지고 무시로 이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적인 게 먼저 꺾이는 시간표가 됩니다. 정말로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 그때는 생을 거세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24 시스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질 때는 어떻게 확산됩니까? 나는 이거 누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라.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상황 환경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정말로 누리겠으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여러분에게 만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맨날 가시바 만나고 돌짝만 만나고 맨날 길가바 만났다라면 진짜 만남이 주어집니다. 옥토바. 내가 복음 사랑하니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내가 복음에 올인하면 올인할 사람이 보여요. 다른 밭은 지나가면 돼요.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다 지나가면 돼요. 옥토밭이 보여요. 딱 가치를 아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과 사건은 이걸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요거 보고 뭐랍니까? 아, 시간표가 있구나. 시간표. 여러분에게 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응답 시간표 정말 오면은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작은데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많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딱 만났다. 집중하세요. 내가 진짜 문 열렸다. 다른 데 많이 말고 열린 데부터 집중하세요. 얼마만큼? 완전 흐름이 바꿀 만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안전뱅이 한 사람인데요. 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안전뱅이는 예루살렘의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축복이 다수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지금 또 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이 3,7억 5천 종족 속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숨겨놓고 우리가 진짜 만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들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하세요. 올인하는가? 그 올인 찾지 말고 가치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진짜 내게 생을 걸 가치가 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께 생을 걸지? 나는 하나님 나라 이거 24시 왜 해야 되는가? 진짜 사단의 나라 묶여있는 게 맞는가?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이게 답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야. 다 올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진짜 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이 딱 돼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요 시간표 돼야 돼요. 올인하는 시간표.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